아모스 8장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렇게 광포를 행하고 부정부패에 악독이 넘치니 어찌 땅이 떨지 않겠느냐. 지진을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 있었던 지진의 강도가 몇이었냐 하면 8.8이래요. 실제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에. 지금까지 최근에 이렇게 지진의 강도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이 지진을 능가하는 지진이 없었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나 짐작이 되시죠? 얼마나 큰 지진인지 아시겠죠? 그런 지진이 온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거기를 가서 계속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진 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 11절에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보다 더 나쁜 재앙은 뭔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너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올 거야. 그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돼요. 특별히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억지로 섬겨야 되었고, 바벨론은 포로들을 포용을 해서 인재로 등용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 아수르는 멸종을 시키는 정책을 취하는 아주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다음 세대가 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쓰러지고 죽는다. 이거는 우리 세대랑도 다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환상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이 5번째 환상입니다.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인데요. 대지진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둥머리를 쳤어 문지방이 움직이게 되고 그것으로 부서졌어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아시죠? 지진 나면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들 그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 아시잖아요. 그 지진이 얼마나 컸냐 하면 1955년도에 고고 학자가 실제로 발견을 했는데 아주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요게 예루살렘과 고대 근동까지 나중에 200년 후에까지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그 피해가 한 50년을 갔다고 그럽니다. 이런 지진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사야도 하고 요엘도 하고 스가랴 14장 5절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너희가 그 산골짜기를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정확하게 나오죠. 스가랴는 지진 200년 후의 사람인데 그때까지도 이 모티브가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진이 난 후에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그래서 이사야가 쓰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쓰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지진의 역사를 잠깐 보시면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진이 지금 나오는 아모스 때였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구속 때 한 번 있었죠.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부활 때에 한 번 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진은 또 언제 있게 됩니까? 종말의 때에 지금 우리 시대죠.
지금 한창 지진이 있는데 지진의 최강도가 12도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 중에 최고 강도가 9.5인데 그런데 12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지구가 쪼개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진이 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도 이 지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지진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때는 이게 마지막이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성도 다 갈라지고 지구가 쪼개지는 그런 지진. 머릿속에 그림 나오죠? 최근에 지진의 강도가 수직적으로 올라가는데 지진의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횟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죠? 산통입니다. 산통. 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니 아팠어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한태평양 지진 세상 미디어들은 쉬쉬하지만 그저께도 일어났고 어저께도 지진과 화산 폭발로 난리죠. 우리나라만 조용히 해요. 강도 낮은 지진이 가끔 일어났지만 일본 지진이 9.0이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지진 나면 바로 쓰나미 몰려오죠. 그래서 아모스 9장에서는 이와 같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9장 9절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다? 체질하는 거 그 알갱이가 떨어지지 않게 알갱이는 바로 알곡을 말하는 거죠. 체질을 통해서 돌을 걸러내고 쭉종이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알갱이 알곡만 건지겠다. 남은 자들 그런 뜻이죠.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 실제 벌어졌다. 자, 그러면 아모스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그랬겠죠. 너 빨리 네 땅으로 돌아가. 왜 여기서 그러면 모욕도 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모스는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글을 남긴 거죠. 자, 근데 아모스가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네? 그랬겠죠? 그 패닉과 공포는 200년을 갔답니다. 지진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200년을 갔다 그러니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모스에게 찾아왔겠죠? 아모스 선지자님이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그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됐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전쟁에 다 멸망당했겠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메시지를 남긴 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회복.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야. 심판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악인을 다 소탕하고 의인을 구출. 11절 12절에 그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아주 축복의 날이 돌아올 것이다. 앞으로 영원한 축복의 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올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